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할 때 모두 일어나서 아멘 아멘 했다 그랬어요. 모두 일어나십시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고 아멘 아멘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월부터 7월까지 구약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사건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2달 동안 8월, 9월은 치료에 대해서, 심령 치료에 대해서 8주간 혹은 9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 옆에 사람하고 마음의 상처를 꼭 치료해야 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배우의 장례식에 어머니가 구슬피 울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죽였다. 너를 죽인 사람은 엄이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퍼붓을 때에 나는 너무 상처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너를 학대하는 데 사용했구나. 알고 보면 내 아버지도 할머니의 희생자란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만 안 했더라도 오늘 내가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연극 배우는 하도 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서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그 공허함 채우기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연극에 몰두를 했습니다. 연극에 몰두했더니 미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되었으나 성취하고 난 뒤에는 뭐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연극 배우가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반드시 쓴뿌리를 치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또록또록하게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 왜 성도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까? 이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것이냐는 겁니다. 여기 쓴뿌리가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쓴뿌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독한 뿌리 혹은 악독한 뿌리, 공동어 성경에는 독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뿌리 그러면 여러분 독초 그랬어요. 쓴뿌리. 여러분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네요. 이 쓴뿌리가 독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초가 뭡니까? 독한 열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지 어떤 식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마음에 입은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쓴뿌리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입은 상처 그랬어요. 쓴뿌리 이것이 독초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독초라.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결국 장성에서도 그 상처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 상처를 치료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상처를 치료해야 되느냐? 이 상처가 남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혜경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마가 상담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나는 내 딸을 칼로 죽이려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3살짜리 이제 5살 이렇게 큰 말을 안 들으면 3살 때부터 이 아이를 끌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칼을 들어대고 너 죽을래 살래? 네 내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칼을 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3살짜리 5살짜리가 엄마가 말한다고 칼을 들이대면서 말을 들을래 안 들으려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와 공포가 자리 잡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엄마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칼을 들이대면서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죽을래 살래 했냐면 어머니가 자기가 말 안 듣는 칼을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뭘 대고 칼을 들이대면서 이 상처받은 것이 나는 커서 엄마와 같이 되지 않으련다 해놓고 커서 말해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자기 딸에게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 칼을 들어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는 상처를 불러온다. 내가 써놓고 보던 명언 같아. 다시 한번 합시다. 상처는 상처를 불러온다. 상처를 치료하지 아니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독초를 뽑아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미움이나 증오나 싸움이나 난폭한 마음이나 도벽이나 쾌락, 탐닉, 몰인정, 강팍한 마음 이런 죄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살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계기를 만나면 따라합시다. 어떤 계기를 만나면 평상시에는 잠잠해 있어.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폭발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절대로 격한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성경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5절 이런 식으로 성경으로. 목사님 그런 싸움이 어디가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냥 부부가 싸우면 막 남편이 아내의 속을 박박 긁습니다.
네가 뭐 잘한 거 뭐 있어? 뭐 성격이 뭐 좋아? 뭐가 좋아? 뭐 얼굴이 예뻐? 막 이러면서 아내의 상처를 건드리면 또 아내가 당신은 뭔 잘난 거 있어? 밥만 얻어먹는 것도 감사해. 이러면서 싸우다가 아이고 너 꼬라지를 보니까 너 아버지가 그러더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까지 끌고 오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나중에 막 엄청난 상처가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 간에도 그런다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상처는 상처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터치를 하되 기쁨을 터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터치를 해야지 우리의 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감정 터치를 하되 남을 감동시키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걸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켜서 계속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본문은 상처는 남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두 번째, 많은 사람에게 더러움을 입히기 때문에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쓴뿌리가 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나서 괴롭게 되어서 결국 더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그 말이에요. 내 상처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한 사람이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 와서 치료하지 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오염시켜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치료를 못하면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오염을 시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손상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독초가 나면 안 된다. 쓴뿌리가 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상숭배. 이거 하면은 우상숭배 하면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해요. 감사함으로 나왔을까요? 불평하며 나왔을까요? 감사하며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막 애굽에 있는 열 재앙을 막 쏟아 부으니까 애굽은 완전히 죽사발이 됐죠.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나 신바람 낚아서 이제는 종생활 정산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멋지게 우리가 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그들이요 원래 하나님은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당겨집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모든 것이 축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여기 독초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무슨 독초냐? 한번 따라합시다. 섞여 사는 물이. 자 보세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애굽 땅은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당시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제적인 도시. 그래서 이 애굽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포로를 잡아갈 때에
종을 삼아서 이 애굽에 나와 사는 사람도 있고, 애굽이 잘 사느니까 우리 애굽에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고향을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니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심지어 아시아 사람들도 애굽으로 당시 갔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애굽의 신이 두드러 맞는 걸 보았어요. 야, 이스라엘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지도 않은데 그냥 이스라엘을 따라서 나오는데 광야에 와서 용사 쎄 빠지게 고생을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잘못 왔네. 괜히 따라왔네. 계속해서 불평을 하니까 이 불평이 공동체를 오염시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온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한 사람이 성기를 내면 이거 오염이 되는 거야. 잘했건 못했건 신경질을 내면 좋은 것은 잘하는 건 다 덮어져 버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이것이 자꾸 공동체를 오염시켜서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취한 성이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 건드렸어요. 아간이 도둑질해서 금도 도둑질하고 의복도 건드려. 그 도둑질하면 좀 그냥 몇 대 때려고 놔둘 것이지. 하나님은 악올골차서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만 죽였습니까? 온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죽였어요. 왜 이렇게 엄한 벌을 내렸을까? 공동체가 오염될까 싶어서. 공동체가 오염될까 싶어서. 공동체가 오염될까 싶어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판 얼마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너가 성령을 왜 속였느냐? 땅 판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죽어나갈 것이다. 아니, 좀 속였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 부부를 죽이갑니까? 공동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공동체를 오염시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전염됩니다. 이거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염시킨다고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입에서 불평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국을 잘 끓였는지 못 끓였는지 모르겠네. 잘못 끓였으면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뽀로로 가서 아모기가 그런데 국이 맛있게 없다 그래. 그러면 옆에 사람 말 들으면 되게 화나거든. 그러면 공동체가 그냥 그래, 네가 끓여봐, 네가 끓여봐, 네가 끓여봐, 이래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국이 맛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국을 끓여서.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잘 끓이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말.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빨리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안 합니다. 항상 나쁜 말을 합니다. 나쁜 말. 그리고요, 말을 옮겨요. 좋지 않는 말. 나는 좋지 않는 말을 옮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좋은 말만 옮겨야지. 옮길 거 없어서 병을 옮겨?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무기력하는 이 오염시키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초를 뽑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뽑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독초를 뽑아야 되느냐, 쓴뿌리를 뽑아야 되느냐?
마음의 상처를 치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처음 서두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한테도 화가 나 있는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냥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해버렸네. 막 두드러 깨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그런데 은혜가 돼?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 왜? 은혜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눈물 납도록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농작물이 물을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심령에 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 발에 내립니까? 은혜가 심령에 내리죠. 근데 심령에 상처가 있으면, 이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면 집사님 무슨 막 네네 하면서도 마음속에 미움, 증오, 분노가 가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고 말이야. 이런 걸 쭉쭉쭉 뽑아내야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한 마음 속에, 편안한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 속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아시네. 안 뽑으면 아프기만 합니까? 얼마나 불편. 여기 손에가 가시가 박혀 있는데 안 뽑으면 우리 여성도님들은 밥에 먹으느라고 고생하고 얼마나 여기 불편하게. 그래서 야 빨리 저 바늘 가져와라. 뽑고 나면 어때요?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안 뽑아냅니까? 욕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요? 그 상처 속에 마귀가 집을 짓는다는 거 모릅니까? 그 상처 때문에 육신의 병이 온다는 것도 모릅니까?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재미도 없고 그런 걸 모르냐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는 뽑아야 됩니다. 가시는 뽑아야 됩니다. 예수여 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시작.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수박 거다기식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다 보면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안 뽑아내면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그거 안 뽑아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거 안 뽑아내면 나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용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 준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 성경은 성경으로 얘기하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뭐가 상처를 주는 일이 있거든 어쩐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뭐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느냐? 용서해 줘라. 주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줬습니까? 여러분 옷을 활랑활랑 벗길 때 얼마나 수치를 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활랑 옷을 벗고, 그런데다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내가 믿겠다. 어떻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하지 못해서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하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이건 방법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용서하세요. 용납하서는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교회 안에서 왜 담을 쌓습니까? 받아들여. 용서하고 받아들여. 그래야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료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인종차별이 많죠. 미국에 제가 2003년도에 잠깐 공부하러 갈 때에 홀린데이라고 하는 호텔에 머물었는데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몇 사람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갔는데 아침에 식당에 갔던지요, 저희들이 오는 데는 오지도 않아요. 에이, 막 영어로, 나 영어를 잘 몰라. 그런데 동양 것들이 와가지고 에이 지저분하고 어쩌고 막 그런 것 같아. 아이고 기분 되게 나쁘대. 그렇게 막 인종차별을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인종차별이 있었겠냐. 미국의 초창기에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어째서 뭐 집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신 굉장히 남루하고 피곤해 보이는 인디언, 토족인이잖아요. 인디언이 신사에게 선생님 너무 배고프니 빵 한 조각 주세요. 빵 한 조각 주세요. 내가 너에게 줄 빵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요, 당신이 마시고 있는 맥주라도 한 모금 주세요. 너무 목이 마르. 너에게 줄 맥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너무 목이 가라니 물이나 좀 주세요. 그럴 때에 신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처럼 개 같은 인디에게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상처를 줘버린 거예요. 너 같은 개 같은 인디에게는 물을 줄 수가 없다. 인디언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정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지친 다리를 끌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신사가 사냥개를 데리고 깊은 산중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개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쳐버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그런데 계속해서 날은 어두워지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그냥 거의 쓰러져 가는 그를 얻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해서 죽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놨어요. 깨어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면박을 줬던 인디언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겸연쩍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디언의 말이 너무 유명해요.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로 그 머리에 놓은 것 같은 것이 모은 것 같이 일반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원수를 갚지 않냐고 상을 베푼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인디언이 너무 멋져.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원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사랑의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이 몸이 타버릴 거 아닙니까? 녹아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랑을 옮겨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녹여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적혈구가 싹 잡아먹어버리잖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가지고 녹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상처받은 건 남에게 상처로 대갚아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용서. 무조건 용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이 동의의 사랑의 종이잖아요. 문둥이의 고름을 다 빨아주고 사랑의 종이라고 우리나라에 소문이 났고
그런데 동인이야 동신이가 순천 거기에서 이 공산당에 총 맞아 죽었잖아요. 두 놈 다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놈 새끼들 가서 때려 죽인다고 그러다가 교회를 갔어요. 때려 죽였어요?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인사합시다.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면 상처가 치료받습니다. 두 번째, 더 좋은 방법.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토하는 기도. 우리 시편 109편 1절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요, 우리 꼭 읽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요.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죄를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거 기도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도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저주인데 제가 몇 가지 저주를 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 나는 악인을 사랑하나 그들은 대적하였사오니.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나서 첫째로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나는 그를 용서했니 그가 나를 용서하니까 이제 사단이 오른쪽에서 그를 멸망시키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네 번째, 그의 연수를 짧게 하옵시고. 연수를 짧게 해달라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과간입니다. 그의 자녀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업한 사람 사업 뺏어버리고, 직장 사는 사람 직장 뺏어버리고, 학교 다니는 학교 뺏어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자녀는 뭐가 되고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가보가 되게 하라. 이야, 이거 기도입니까 여러분 저주입니까?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마지막이면 그의 자녀는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것을 토하는 기도라고. 따라합시다. 토하는 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용서를 했는데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토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토하는 기도가 뭐냐?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쫓아가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그의 가정 빌어먹게 하소서. 직장을 확 떼버리소서. 그냥 확 가다가 꼬꾸라져 죽게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아니지 넋두리지 막 토해서 그 사람을 욕하면 치료는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야 치료를? 내가 토하는 기도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 아멘.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러지 말고 전화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 죽겠습니다. 우리 남편 뒤통수 하나 치소서. 우리 아내 그냥 그냥 내 식구들은 못해도 다른 사람 아버지 그냥 사업이 빌어먹어 버리게 하소서. 거렁지가 되고 막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좋은 집 싹 막 날아가 버리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 하면, 토하면, 우리가 취했을 때 빨리 토해내야 하잖아요. 토하면 내 심령이 치료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막 저저면 그대로 다 되면 이 지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교도소 앞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 죄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거든요. 우리 교무과장도 계시고 직원도 있어서 교도소 들어가면, 목사님 확 그냥 지구가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확 공산주의가 돼버리든지 막 뒤집어져 버려. 여러분, 교도소 안에 너무 막 20년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세상이 개벽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도소 안에 수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다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공의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용서라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심령이 상처가 치료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토하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을 쫓아가서 그냥 공인이 밥이니 해가지고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서로 원수지고, 부모가 원수되면 자식도 원수되고 이런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다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좀 위험한 말이지만 토하는 기도 괜찮습니다. 제가 미우면 하나님 앞에 막 와서 욕하세요. 우리 목사님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62편 8절 다 성경이 있어요. 자, 시편 62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자, 잠깐. 시시로가 뭐요? 늘. 자,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고? 저를,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뭐 해라? 마음을 토해내라. 상처를 토해내라. 할렐루야. 상처 안 토해내면 병든다. 육신이 병든다. 영혼이 병든다. 죽는다. 귀신이 붙어서 내 영혼을 멸망시킨다. 그러니 빨리빨리 토해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비하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서, 그래, 내가 진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토해내니까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쁜 것만 주면 그렇게 좋아하셔. 쓰레기 막 인간의 더러운 죄 쓰레기를 내놓으시면 할렐루야가 넓적넓적 받아먹은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내놓고 하나님에게는 막 우리의 속상한 걸 토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하세요. 오늘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다 치료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치료받는 방법,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세요. 그래야 상처가 안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말도 화평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왜냐?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나도 은혜 못 받게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뽑아내자. 용서로 뽑아내자. 토하는 기도로 뽑아내자. 거룩함을 쫓고 화평함을 쫓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토해내고 이렇게 화해하셔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우리 번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에 가시가 박히면 뽑아내듯이 우리의 상처는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그 속에 아버지 마귀가 집을 짓습니다. 육신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공동체가 오염됩니다. 아버지, 반드시 치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대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서 우리 영혼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거룩함과 평함을 쫓아서 상처받지 않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